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이 항상 동생들의 2배를 받았었고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시기로 유산 분배를 했습니다. 형제가 둘이니 둘째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혹은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의미로 가지고 떠난 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산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그의 태도는 어쩌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이 넓은 사랑은 아픔을 수반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20절 중반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구절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떠나간 아들, 비록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간 방향만 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이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방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분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오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기 전까지의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예이지만 이렇듯 기다림의 사랑은 이런 고통을 수발하는 간절한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0절에 거리가 먼데 달려나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다는 말이고 또한 그 바람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믿었습니다. 기다림의 사랑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버려도, 그를 버려도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신뢰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처벌을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직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만일 지금도 이런 말씀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처벌해 왔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패역한 자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해?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서 이방 나라로 간 아들. 그래서 그러한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달은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11절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언급할 때 자주 묘사된 표현입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살펴본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풍족한 생활과 자기 아버지의 품꾼을 지금도 자신이 처한 상태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때 아버지를 무작정 떠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리가 아직 먼데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뜬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그 둘째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에게 발견된 둘째가 동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아마 누구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왜 뛰어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동네 사람들도 또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잔치가 벌어지죠.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요. 그의 아들이 돌아와서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꼭 죽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야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멀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의 핵심은 사랑이 그 가정에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가정이라면 이런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이 가정에 넘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형은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사실 이 형이 화를 낸 것은 대부분
형처럼 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겠지만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동네 찬치를 벌린 것입니다. 형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속상해하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형이 옳은 것 같은데 형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십니까?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나 없나 사랑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자신이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대신 짐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잘못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이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것. 잃어버렸을 때 그 자식은 상처투성이로 살았습니다.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문제도 많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대지치는 사람으로 있다가 왔으니 냄새가 났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족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꼭 있어야 할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속속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사랑을 주고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다 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사람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작은아들 관계처럼 이런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사랑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물투성이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어야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 같고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가족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땅에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늘어나고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도 기다리시는,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엘코마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